온누리 하나님께서 기흥 온누리를 세우시고 12년을 함께 하신 그런 창립 12주년 복된 날입니다. 또한 동시에 2025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한 그런 추수로 열매를 맺게 하신 그런 감사 주일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평상시처럼 예배 드리지 굳이 12주년이라고 또 1년의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그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이것이란다. 너희가 기억하길 원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게 망각의 존재더라고요. 다 잊어버려요. 나이가 작아도 젊어도 나이가 많아도 어제 일을 잊어먹고 1년 전의 일을 잊어먹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다 잊어먹고 오직 기억하는 것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나쁜 해코지를 했지. 나에게 돈을 빌려서 안 갚고 있지. 뭐 이런 나쁜 것들만 기억을 하려고 하고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기적 같은 2025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12년을 이렇게 같이 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창립 12주년과 2025년 추수감사를 기억하라고 오늘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뭐 특별하다고 한 게 여기 10이라고 하는 숫자 적힌 거하고 저 뒤에 풍선과 12주년 멋진 그런 아트를 만들어준 우리 젊은 청년들, 이것만 가지고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12년을 이렇게 달려왔구나.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학생이 벌써 대학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했던 애들이 지금 수능을 시험을 보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의 나이가 이렇게 하루하루 가고 있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각의 그런 사람들이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의 기적은 오늘의 당연함이 되고 또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무관심이 되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의도적인 우리의 기억장치를 다시 되살리라고 이런 12주년 감사 예배와 그리고 2025년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 우리와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40년이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바뀌었지만 그들이 홍해의 그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저 인구가 몇 명입니까? 무려 200만에서 250만 명이 되는 엄청난 그런 대식구들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야만 드디어 하나님이 가라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딱 요단강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 길을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여호수아 3장에서 그들에게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너무나 단순한 방법입니다. 다리를 놓고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900m 먼저 앞서서, 그 백성들 앞서서 그 요단강을 발을 디디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저 요단강 물이 불어서 우리를 다 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기에 발을 디딥니까? 하나님이 저걸 열어주시면 그러면 그때 건너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발을 디뎌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순종합니다.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끊기고 위에서 물이 멈추고 아래쪽에 물이 흘러가서 그 요단강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감격적인 일을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먼저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가나안 족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명령이 멈추어 서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창립 12주년과 2025년 추수감사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제를 하고 승리를 하고 정복을 하라고 이 서천 지역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립 12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2025년 추수감사를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감사할지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온 민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라. 그들에게 명령해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어라 하고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묵을 곳으로 옮겨 그곳에 두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십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2지파를 주시고 그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그 대표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가서 돌들을 하나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기흥원누리교회가 12주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연결 아닙니까? 12지파 기흥원누리 12주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12년 동안 또 앞으로 12년 동안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곰곰이 감사하며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한 하나님께 묻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2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 지파에 한 사람을 뽑는데 누가 뽑히겠습니까? 학생이요? 청년이요? 아닐걸요. 아마 그 지파를 대표하는 나이가 좀 많이 들고 그리고 리더십이 강한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정도 되는 분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명령을 받느냐 하면 저 요단강 가운데 물이 지금 없지만 그 가운데 가서 돌들을 하나 들고 나오라고 합니다. 이거 순종이 될까요? 새파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서 돌들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는데 가져올 그런 리더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자 그 요단강 물이 멈추고 그곳에 건널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요.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그 인구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만 해도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 지금 요단강 한가운데서 제사장들은 뭘 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잠깐 있는 것도 아니고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인구가 다 건너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어깨가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다 지나가고 나서 그곳에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이 아직도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 가서 돌을 각자 하나씩 가져다가 그들이 묵을 수 있는 곳에 나와서 육지로 나와서 거기다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저게 저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은 옮겼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물이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요단강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 버리는 그런 요단강 한가운데입니다. 죽음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자 물을 멈추게 해서 그들을 건너게 하는 기적의 자리가 요단강 한가운데입니다. 죽음의 자리며 기적의 자리며 또한 어떤 자리입니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발을 디뎌서 나아간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요단강 한가운데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기적의 자리, 순종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2025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더욱 넘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요? 감사할 댓글을 달 게 없다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근심하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 내 삶의 가장 절박했던 위기의 순간, 기원놀이교회가 12년을 이렇게 같이 오면서 가장 위기였던 절박한 순간, 가장 어려웠던, 불가능해 보였던 어려운 문제,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궤를 메고 믿음으로 버텨라. 누가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곳에 감사의 돌을 여러분이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12주년을 감사하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며 2025년을 보내면서 감사하며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의미가 큰 그런 멋진 시간입니다. 세상의 많은 스케줄 가운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12주년과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을 현재의 삶으로 가져오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한 기억으로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요단강 한복판은 무엇이니? 너가 요단강 한복판에서 감사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딱 머리에 떠오르는 두 가지가 2025년 추수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2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암 환자들도 또 재정이 파탄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12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진실한 감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써 내려가시면서 그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 아멘.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 12개 가져온 돌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12개의 돌은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이다. 그런데 이 돌들을 길갈에 세운 이유가 있단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훗날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그 물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념비였고, 그러자 그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못 건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강 깊숙한 곳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기념으로 세운 돌이란다. 이 돌은 저기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이란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이 기념비적인 돌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갈은 40년 광야에 그들이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그런 수치를 완전히 굴러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길갈의 뜻이 뭐냐면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굴러가다. 그러니까 뭘 굴려버렸느냐 하면 40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 그 뼛속까지 노예 근성과 노예처럼 살았던 그런 모든 진을 다 빼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굴러가게 하신 그런 놀라운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그들이 드디어 길갈에서 그 애굽의 노예의 진을 40년 동안 다 빼고 드디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 그 약속의 땅 백성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가게 시작하게 하신 그곳이 무엇이냐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려버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 굴려버렸다고 하는 뜻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과거와 수치를 아직도 떼어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아직도 그런 것들에 헤매이고 괴롭힘을 당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내리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 모든 기억장치 안에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잊어버리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전쟁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게 합니다. 21절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 기념비적인 돌들을 세워서 그 자녀들이 왜 이 돌들을 여기다 세워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념비적인 질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곳에 세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와 끊임없이 하나님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되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은혜는, 감사는 하나님 빼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단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혜요, 하나님만이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란다라고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살아온 얘기가 많으니까, 특히나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군대 얘기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한다잖아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해야죠. 기흥원누리를 12년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드시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12명이 그렇게 멋지게 예배드리게 하신 12주년 그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며 2025년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여러분 자녀와 가족과 만나는 지인들에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기념비는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과 여러분의 삶 속에 묻어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을 그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홍해를 말리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말리셔서 너희를 건너게 하셨다.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고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말해 주어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요단강의 놀라운 사건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홍해의 사건이잖아요. 똑같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은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그곳에,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 죽이려고 말을 달리고 엄청나게 쫓아오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홍해를 지나자마자 애굽 군대가 들어오고 그 애굽 군대는 그 물의 수장이 돼버리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요단강의 사건과 23절은 연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24시간 365일 동안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나고 또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다.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평생의 삶이 되어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배겨 나와야,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저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경험하신 분이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그런 우리 부모님이시구나,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세운 12주년이라는 이 기념비, 또한 우리가 12년 동안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건져 올리신 그 기적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되새기고 되뇌이고 기억하며 앞으로 또 주실 12년을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2주년 창립 기념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적의 한복판에서 감사의 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한복판이 어디였습니까? 요단강 한가운데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생각을 다 죽이시고 기적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감사의 도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동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그 돌들을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12주년이 됐습니다. 초라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교회, 이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교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가족들과 그런 자녀들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기적의 한복판에 감사의 도를 취하시고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널리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의 12년 12번째 감사, 교회의 감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요단강 한복판의 감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올 한 해 또 지난 12년 동안 이 요단강 한복판과 같이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은혜 주셨던 그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잘 생각 안 나시죠? 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울부짖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할 때 평생에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지 그 감사를 하나 찾아보시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입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강제적으로 두 분을 삼성전자 근처에 일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한 주도 빼지 않고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이 감사로 넘치게 하신 이 사건이 가능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 길갈 공동체에 간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나의 돌이 이런 뜻이다라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원누리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내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12년밖에 안 된 이 교회에서, 아니면 2025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송근사님 딸들이 그러셨다잖아요. 아니 새벽에 3시 그런 새벽에 김장하러 오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권사님이 잘하셨기에 그렇게 훌륭하시기에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그게 길갈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런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12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제 또한 새로운 12년을 준비하고 그 새로운 12년을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김재환 선교사님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오셔서 여기 3단지에 미리 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집이 나면 이곳에 터를 잡고 우리가 돌보면서 그분들이 은혜 받는 예배를 우리랑 함께 드리면 너무 좋겠다.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아파도 함께 같이 아파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면 참 좋겠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우리의 요단강을 가르시고 불가능의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2년간 교회를 지키시고 올 한 해 동안의 삶을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기적의 한복판에서 감사의 도를 취하게 하시며 길갈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